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행함으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주셔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1장을 지나면서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믿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완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목표 사이에 이제 삶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 이제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2장에 나와 있는 차별과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동물의 그 구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금으로 된 요람에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나 특히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이나 여자들과 상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 불결하게 여기시며 그 자리를 피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유력한 종교인들이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의 친구로 사역을 하시다가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던 어부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세금 징수자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력한 정통 종교인이나 귀족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겉모습과 가진 것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애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끝으로 예수님이 생각이나 말로는 긍휼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보여지거나 행한 것이 없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편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또 손에 금가락지를 꼈습니다. 또 한 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장소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이 상황을 진짜 실제 이야기처럼 상상하며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인식하려면 이들의 당시 문화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찬란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수도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잘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모이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이 장소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번듯한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번듯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교회의 그 누추한 집에 이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모임에 아주 찬란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그 부한자가 함께 그 모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러 온다. 또 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성찬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상황에서 이 부한 사람이 엄청난 외적 치장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당시에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쩌면 오늘의 본문처럼 되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누추한 예배에 함께 오다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 이 허름한 집에 저런 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다니 굉장히 황송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또 모두가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되게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최대한 잘 보여야 저 사람이 오늘만 올 것이 아니고 다음 주도 올 건데 또 올 건데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어떤 권력자라면 이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큰 박해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이 우리가 조금 박해를 덜 받는 믿음을 조금 더 유지하는데 조금 더 편해질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반응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어쩌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벌떡 자리를 양보하며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반응은 부자를 동경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높이셨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여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허겁지겁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이 당시는 계급과 신분이 있던 사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주인에 걸맞는 사람이라면 이 가난한 사람은 노예와 매치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고단한 삶을 이끌고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그 예배 하나, 그 자리 하나를 보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의 삶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동료들을 볼 수 있다는 이 기쁜 마음으로 가정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을 찾아서 내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그곳에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환대를 기대하며 나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부자가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대접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또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세상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라.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소설처럼 지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이 당시에 교회에서 이 모습을 실제로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듣고 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고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사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형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인간됨만 보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모임에 분개하고 더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권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2장 1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십니다. 이 영광과 차별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서로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것과 함께 갈 수 없는,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야고보 사도의 또 오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업신 여긴 우리의 동료가 어떤 존재인지 보아라. 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어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을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가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야고보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야고보 사도가 특별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들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본인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을 인용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어떻게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서로 차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을 없인 여길 수 있느냐? 반면 너희가 잘 보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저 부자들은 너희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어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반대로 부자들은 악하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것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와 또 신분과 계급의 상황 하에서 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마치 이 부자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악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옳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어디까지 끌고 와서? 교회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까지 끌고 와서 여전히 세상의 법칙으로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 안에 세상의 법칙을 끌어들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왕의 율법,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완성을 향해 갈 때 지표로 삼아야 될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이 태도는, 너희의 이 업신여김 행함은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태도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건물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법칙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닌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자 다른 방법이고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예수님은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법칙들이 지배할 때를 많이 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차별과 편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수많은 기사들을 봅니다. 대부분이, 또 최근에 특히 어떤 가진 것과 권력자들을 갑질 사건들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일이 소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실험을 한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실험이었냐면 두 명이 그 실험에 등장합니다. 한 명은 군인 중에서 별을 달았던 장군, 현역 장군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노숙자 중에서 한 분을 실험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서로의 옷을 바꿔 입히게 했어요. 한국에서 한 실험인데, 노숙자에게는 군인의 이 별이 달려있는 이 군인 정복을 입혔고, 그 장군에게는 노숙자가 입고 있는 허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누워있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운 척을 하는 것이면 서로 연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라는 실험이었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노숙자지만 그 장성의 옷을 입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 누워있을 때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삥 둘러싸고 막 119에 전화를 하고 막 왜 괜찮으시냐고 막 옆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주위가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어느 소속이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이 노숙자의 이 옷을 입고 누워있는 그 실험에서는 정말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그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아예 단 한 명도 몇 초 동안 시선을 그렇게 둔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떠한 특수한 병원이나 특수한 보육원에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떤 편의와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저부터도 이 외적인 것에 참 많은 것을 규정하고 편견을 갖고 해석하고 차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들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편애들을 보게 됩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별과 편애.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하루 한 끼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차별과 편애. 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과 편애도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또는 어른과 노인들,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 간의 차별과 편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목회자가 아닌 분들을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차별하고 편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들 간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간의 차별과 편애도 존재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세상과 다른 점이 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거셔야 할까요? 이 교회를 사기 위하여,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샀는데 이 교회조차 세상과 같아진다면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사랑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떨어져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그 기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이나 우리의 마음속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긍휼이 무엇인지 온 몸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차별과 편애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을 보이셨으며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바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을 흘려보낼 때, 또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 그렇게 대할 때,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것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언젠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한 형제, 우리와 한 자매, 우리와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늘의 2장 1절처럼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천은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지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